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대 청소년기에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들이 이제 10대 중반, 저희가 만으로 따지면 12살까지 7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13세부터 18살까지 1318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세대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저희가 보는데요. 이 중에 로우틴, 중학교 시절 15 이전, 그다음에 16, 17, 18, 하이틴은 조금 청소년이지만 많은 수준 차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낼 것인가 하는 신앙 훈련의 초점과 또 훈련의 내용,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희는 성광교회는 10대 청소년의 시기를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미래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정의할 때 이조칠 목사님이 현존하는 미래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말하자면 지금은 10대로 있지만 30년 후의 미래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는 저희들처럼 이제 5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미래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거나 은퇴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대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대를 꿈꾸고 또 30대를 꿈꾸고 40대를 꿈꾸고 50대, 60대를 꿈꾸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앞으로의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 리더십으로 잘 준비되어진다면 무엇을 위해 준비된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 10대의 청소년이 세계를 품게 되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탁월하게 훈련되고 개발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스도 리더십으로 잘 준비된다면 이것은 이날 한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이 귀한 영혼이 서게 되는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했던 시기가 10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들은 다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서 길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만 10대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10대는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전략과 계획, 제가 늘 얘기하는 스트래티지컬 어프로치와 액팅 플랜을 세우는 것이 10대에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이 20대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30대에 하나님이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40대, 50대에 빛나는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앞으로의 미래, 지금 현존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과거 시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군대로부터, 직장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선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게 됐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가 어땠든지, 과거의 상처가 어땠든지 미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즉 미래의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0대를 미래의 사람으로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어 꿈꾸게 할 때 그 아이들이 30년 후에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뒤에는 상처보다 영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대교 안에서의 영광을 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마땅히 제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붙잡아야 될 주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사람과 미래의 사람을 비교하면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의해드렸고 10대들에게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첫째, 과거의 사람은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사람은 이 상처를 회복하고 더 탁월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성장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상처를 노래하지만 미래의 사람은 상처를 회복하기 때문에 저 미래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세며 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수성가에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과거의 영광이 있는 분들도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더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을 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을 쌓은 그리스도의 성을 완전하게 부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 부수십니다. 성을 쌓으면 하나님 그 성을 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을 쌓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부시고 길을 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 에임 하이해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희들은 에임 하이하는 인생이 되라고 10대에 결정하도록 도전합니다. 에임 하이, 청소년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것은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돕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돕는 사역을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기도 교수와 함께 할 때 한 비행 교관이 제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비행 교관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뭔데요? 에임 하이라는 글귀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왜 에임 하이라는 이 글귀가 공군사관학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투기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멀리 가야 되고 연료를 많이 채워야 되니까 조그만데, 전투기가 회전할 때 처음에 비행기를 타는 많은 사람 기절한다는 거예요. 잠깐요. 너무 빨리 가는데 갑자기 한 바퀴 두 바퀴 돌면 그 뭘 착각하냐면 수면, 바다가 하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가 하늘처럼 보여가지고 이 조종사가 하늘로 조종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충돌합니다. 근데 바다의 수면이 볼 때는 잔잔하고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비행기처럼 시속 1000km 이상으로 날아와서 부딪히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종관을 항상 에임 하이, 1도라도 수평선보다 높게 해야 비행기가 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에서 저는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10대가 에임 하이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얘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그렇게 될 거다. 에임 하이 하면 그 상처를 벗어나서 플라이 하이 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 하이는 뭔가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서 디모데의 전후서는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사람에게 나타내라. 플라이 하이하는 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이건 10대 되는 게 아니라 10대 시작해서 평생토록 해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브 하이는 이 아이들에게 주는, 적어도 50대, 60대 때 여기에 가까운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거죠. 리브 하이는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도전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에서는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삶, 조금 부족함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삶, 조금 손해봄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임 하이는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퍼스펙티브, 신앙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세우고 타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표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플라이 하려면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날아오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새든 독수리든 비둘기든 참새든 아래서 깨어나서 날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날갯짓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유려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리브하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부르실 때 누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을 포기하고 30대, 40대, 50대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삶과 죽을 때까지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세상에 똑같이 살면 어떤 변별력,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왜 만드셨을까요? 저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그만 노력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조금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성공교회가 여러 면으로 볼 때 뭐 가장 크거나 가장 많거나 가장 어떤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미래를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분명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의 생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